나의 인생의 먹구름과 어둠만이 가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약 성경에 강하게 나타나 있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는 고대 이방 신앙과는 대조를 이루는 유대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신들은 바벨론의 신이건 헬라의 신이건 그 신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서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도덕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신앙의 놀라운 점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있어서나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거나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숭고하고 고결한 사상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상은 유대인의 신앙이 역사적인 종교였다는 사실과 뒤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긴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짧은 인생 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이야기들, 즉 약속의 땅을 향해 여행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거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 40년간의 광야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마음속에 어느 누구의 손으로도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즉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각인하였습니다. 이런 사상은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신실하심이란 단어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자연계에서 심상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시적인 방법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승천 이야기와 같은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구름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름이 그분 주변을 둘러쌌을 때는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이었고 그분은 그렇게 가버리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그토록 사랑했고 그분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구름 위로 가리워질 때 그들은 매우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후 그들은 예수님을 올려데려가 버린 구름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 또한 하늘의 신실하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여전히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확증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내려와 우리 주님을 둘러싸자 그들은 아름다운 교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구름을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 나름대로 암울하고 흐린 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는 어두운 먹구름만이 가득한 매우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먼 이방의 땅으로 유배되어 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들은 유배로 인한 고난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자신들의 포로 상태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더욱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다 보니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움과 구름이 낀 날이 지나고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지나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먹구름 너머에서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당신과 나의 매일의 삶 속에도 하늘이 푸르고 모든 새들이 노래하며 모든 바람이 주님이 계신 곳에서 불어오는 화창한 날이 있듯이 얼마 동안 햇빛이 비치지 않고 비가 오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두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나쁜 징후가 보이거나 가족에게 고난이 닥치고 사업에 있어서는 큰 불안이 엄습하고 모래성이 씻겨져 내리듯 한순간에 버려질 것 같은 시기가 바로 이런 때인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가난이 찾아올 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먹구름들을 우리는 얼마나 피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구름 없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건만 저녁이 채 오기도 전에 하늘은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각을 꽉 채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당신도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다른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윗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을 품어주실 것입니다.